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고하며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며 마음 편히 있는 사람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적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실 비유가 아니라 이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결정이 돼서 지옥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건지 결정되는 마지막 그때 많은 사람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고 그 사실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결정되는 마지막 때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여러분 낭비 아니에요. 왜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더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낭패 중에 낭패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낭패를 당하기 전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100세를 살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주 극악한 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이 가장 극형인, 당시의 극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이 십자가형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 살인 강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평생 살인 강도를 하며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오늘 그 밑에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죄값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극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음에도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욕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다. 오늘 보면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누가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목사가 하고 선지자가 했다면 사람이 한 거니까 어떻게, 물론 그것도 뭐 선지자고 목사가 한 말이니까 좀 믿어보겠지만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100% 확신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이건 확증 아니에요, 확증. 여러분, 믿음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극악한 삶을 살았던 이 강도, 그리고 그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이 강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몇 년도, 몇 달도, 며칠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도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인정함 받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성도들은 오늘 이 강도가 가진 이 믿음을 좀 평가절하합니다. 그냥 턱걸이로 그냥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함 받은 사람, 가장 저질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절하죠. 착각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열차의 막차를 타거나 이제 구원의 그 한계점이 있다면 그 한계점을 간신히 허들을 간신히 넘은 사람, 믿음으로 따지면 그 급수를 따진다고 하면 가장 최하, 우습게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강도의 믿음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신 믿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강도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참된 믿음을 가져. 너도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인정받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뻐기며 살았지만, 그래서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 거부당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강도의 믿음은 우리가 우습게 볼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사람, 자신이 가진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밝혀진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돌아봐야 돼.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이라도 치면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미련한 부자처럼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 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잖아요. 숨만 쉬고 살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살아있는 기간이 무슨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태반이 넘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지, 이 정도면 내가 칭찬받고,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상급받겠지 라고 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내가 권사 노릇하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헌신도 하고 내가 여러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당하죠.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인 것은 오늘 이 믿음이 강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강도에게 구원받을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본받아야 된다. 과연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턱걸이잖아요. 평생 악하게 살았어. 평생 남의 것을 뺏고 심지어 남을 죽여서 십자가에 극형에 당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다면 과연 내 안에도 그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될까? 실제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소유했던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적지 않아요. 우리 강도가 소유했던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회개하는 믿음. 오늘 본문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이 죄값을 받아도 달게 받아야 될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지만 나는 죄값을 받을 수 없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은 널려 있잖아. 회개는 그 죄값을 인정하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 오늘 보면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하거니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편 강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은 억울해요, 당연해요? 당연하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 사형당하는 것 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기죠. 왜?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평생 남의 것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 악독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당시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알려진 십자가에 당할 만큼 이렇게 극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 죽어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삼자가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전부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다 죄를 졌으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서 뉴스에서 수많은
저질러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지 못한 인간인데 법정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뭐 10년형, 뭐 15년형 그걸 언도했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해서 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혀가 차냐, 기가 차잖아요. 야, 이건 뭐 죽어 마땅한 인간이 그래, 이 요사이 법정, 우리나라 법정이 너무나 솜방망이어서 그래 이 정도 처벌을 하고 이 정도 형량을 내렸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적은 건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 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가 그만한 죄값을 받을 만한 형량을 받을 만한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저놈은 죽어 마땅해. 저놈이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다 이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저놈이 나한테 먼저 눈을 흘기고 째려봐서 내가 때려서 한 대 칭객 저 사람 죽은 거지. 내가 뭘 진짜 저 사람 악독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다 그러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잘못은 했지만 내가 뭐 사과할 만큼, 내가 뭐 죄값을 치를 만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쓸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저놈은 다 죽을 만한 죄이지만 나는 저놈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다. 이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에 다 사로잡혀.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에요.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겠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죄값을 인정하자. 물론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 널렸어. 난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오늘 스스로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야, 바리새인을 봐라. 야, 11조도 철저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 얼마나 또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 당시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이 정도 믿으면 이 내가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가장 최상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상급의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왜? 회개가 없어. 자기 죄를 인정하죠.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했는데 전혀 인정하지.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제가 얼마나 큰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져서 너 그런 이 고난 당하는 거야. 저주받는 거야. 자녀도 죽고 재산도 잃고 네 몸도 기와장으로 퍽퍽 긁은 만큼 고통당하는 원인은 너가 회개하지 않은 너가 숨겨놓은 죄 때문이야. 그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욥이 말합니까?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돈 많을 때도 한 번도 내 재산을 보고 야 좋다 저만한 돈이 있으니 내가 평생 내가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말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비로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으로 나불나불 내가 그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이 교만한 모습,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깨닫게 되는 게 자기의 죄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고난과 징계는 우리의 죄값으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값을 받고 나는 달게 받아. 심지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야 그런 고백이 나오시네. 회개는 그런.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앞에 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제가 나온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나는 지금 죽어 지옥에 가는 거 맞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죄인이나 말하지. 그러나 죄값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 잘못은 그저 세 발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과는 저 사과는 형식적인 사과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형식적인 사과도 거부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 죄값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0절 다시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강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함께 합세해서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동료였던 강도를 꾸짖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습기 그지없잖아. 지금 강도짓하다가 극형당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제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함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주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또 다른 강도를 보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적반하자, 저 내로남불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지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편 강도를 꾸짖은 것은 적반하장도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리라 범하지 아니하리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개가 토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던 그 몸으로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이게 죄를 미워하는. 오늘 이 한편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의 구원받은 강도의 책망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편 이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를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꾸짖었을까요? 도덕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 아니에요. 그 사람도 누구처럼 나처럼 구원받기로 죄에서 벗어나서 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와 나는 이 십자가에 당해서 극형당해 죽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봐라, 내가 지금 잠시 몇 시간이지만 이 예수님 보니 이분은 죄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 없어. 너도 이분을 좀 봐봐.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더러운 삶을 좀 미워하고 끊어내고 돌이켜라.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책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회개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나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런 입에 발린 구원 말고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를 미워함을 통해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책망하며 교훈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강도가 가졌던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뭘 소망해요? 천국. 오늘 보면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예수님의 나라에 뭐하게 달라고요? 들어가게. 오늘 장도는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 십자가형에서 내려주세요. 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내 이 손과 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를 내려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처음부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 44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 같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누구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까? 강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강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강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은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라는 거예요. 즉 처음 이 한평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가졌던 구원의 관점은 육체적인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참된 믿음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자 이 한평 강도는 구원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내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 교회 안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정확하게 해주옵소서. 자로나 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저도 주님 부르실 때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주여 오늘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물질을 지켜달라고 이 육신적인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서,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비례해서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족하게,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도 벗어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달라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 달라고, 도와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과 물질과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지.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가장 큰 소망, 항상 내 마음의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구원이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죄에게 종노릇하여 살던 삶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이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단에 매여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사단에게 지배당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은 항상 반비례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높아지면 이 사단에게 지배되는 삶은 자유롭게 되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죄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은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주여, 오늘 이 한평 강도처럼 우리라도 하나님 오셔서 내 영혼을 걷어가실 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멋진 성을 지을 만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천막치고 살았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함께 천막치고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준비하고 사는 겁니까? 갈 준비.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천국, 그 본향,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에 매어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천막치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하며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인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대부분이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기도만 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지금도 들어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잊지 말아야 될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알량한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천국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량한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나 미움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실 거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 그리고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믿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 죄를 미워하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도 벗어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평 강도처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미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의 자리,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평 강도에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참으로 회개의 문이 열리며 회개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품게 하여 주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비하신 종교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도에 주셨던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돌아보건대 오늘 강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사옵고 하나님, 이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와 더불어 살며 하나님 이 죄를 끌어안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진정한 회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죄값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항상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평 강도에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온전한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를 미워하고 참된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이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항상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양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님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하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써 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또 귀한 가르침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시고,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멘토가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정한 스승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진정한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 조언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갖고 또 나도 스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복된 영적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구역별 교회 총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대신방 일정이 우리 수요일 날 1구역, 목요일 날에는 5구역, 금요일에는 4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권사의 여전도의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원래 있는데 이제 신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주까지 화요일로 바꿨습니다. 잘 없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보우 지사님, 박영수 원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함을 가지고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한평강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